파도가 번뇌망상이라면 바닷물은 우리 마음 부처거든요. 파도가 싫다고 파도를 타거든 바닷물 없어져요. 내 번뇌망상, 미운 마음, 원망하는 마음을 없애려고 할 게 아니라 이거를 어떻게 하면 이 파도를 바닷물로 만들 것이냐. 바람만 없애면 된다. 내 바람은 뭐냐? 욕망이다. 구하는 마음이다. 빨리 깨치려는 욕심이다. 자기 망상을 사랑해야 돼요. 그거는 자기 인생입니다. 내가 만들어놓은 내 소중한 인생이에요. 파도를 없애려고 하면 수행은 절대 안 이루어집니다. 바람을 잠재워서 파도를 바닷물로 만들 생각을 해야 돼요. 스님 인사 올립니다. 이번에 BTN 불교TV 개국 30주년을 맞이해서 큰 스님을 모시고 스님의 평생의 출가부터 수행 이야기를 잘 담아서 후학들에게 전해주고자 이렇게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스님께서 이렇게 흔쾌히 허락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흔쾌히 허락도 안 했어. 자꾸 어거지 써서 할 수 없지. 스님. 그래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스님, 벌써 출가하신 지 65년이 지나셨는데요. 아직도 부처님께 예불 하는 시간이 가장 좋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지금까지도 예불이 가장 좋으신지. 그 예불 모시는 시간이 어떤 때는 기다려지거든요. 그 이유가 부처님께서 만약에 이 세상에 안 오셨다면 내 몸뚱이가 내가 아니고 우주와 내가 둘이 아닌 연기법을 이거는 뭐 생각도 못할 일이거든요. 부처님께서 모든 생명은 부처라고 하는 그 말씀이 부처님 올려다볼 때마다 저 스승이 아니었다면 나는 지금도 내 감정이 난 줄 알고 내 생각의 감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헤매고 있을 텐데 저 스승 한 분이 이 지구상에 와줌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환영이 나해서 생각의 감옥에서 벗어났구나 하면 예불 시간이 기다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부처님께 절한다는 게 내가 부처님께 절하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의 모든 번뇌망상을 내려놓고 우주와 내가 둘이 아닌 진리에 이렇게 손을 올린다고 생각을 하면 누구나 예불 시간이 기다려질 것 같아요. 저는 예불 시간이 그렇게 좋습니다. 예, 스님 말씀 들으니까 저도 다음 예불 때 더 지극정성하게 될 것 같습니다. 스님, 벌써 6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처음 출가하시는 때 어떤 계기로 출가하셨는지 그런 인연담을 듣고 싶습니다. 근데 지금에 와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전생욕지사하면 금생수자시고 하고 욕지 내생사거들란 금생작자시를 보라. 전생일을 알고 싶거들란 금생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보라는 그 말이 요즘 와서는 생각이 나대요. 13살에 출가를 했는데 그때 이제 출가하게 된 이제 무슨 큰 동기가 있어서가 아니라 뭐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동안 2등이란 말을 별로 안 들어봤습니다. 아마 거의 없었지 않을까 싶은데. 항상 1등 하셨나요? 뭐 늘 1등 해진 걸로 기억이 납니다, 아마. 그런데 중학교 시험에는 1등을 못 했더라고요. 그래서 속이 몹시 언짢아서 그냥 절에를 갔습니다. 절에를 갔는데 그때 관음사에 법장 스님이라고 제 속과 뭐 육촌인가 한 형님이 법장 스님이 살고 계셨어요. 아, 제주도 관음사. 네, 제주도 관음사에. 예. 법장 스님은 지나가는 말로라도 가끔 그전에도 날 보고 출가하라는 얘기를 들어 해가지고 출가가 뭐냐고 물어서 들은 일이 있었거든요. 예, 절에 가면 그렇게 이제 좋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게 절에 가는데 법장 스님이 저를 숨겨가지고 어떻게 해서 해인사로 보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아버님은 많이 찾아다녔다 그래요. 그런데 잘 이제 뭐 쉽게 믿어지지는 않을 일인데 절에 들어온 다음에 제일 겁이 나는 일이 집에 가라고 한 얘기였습니다. 집에 가라고. 집에 가라고 하는 말이 제일 겁을 냈어요. 그거 왜 그런가 모르겠어. 예. 산에 갔다가 이제 칡렁쿨이 긴 칡렁쿨이 있길래 그놈을 걷어다가 나무 할 때 이제 끈으로 쓰려고 가지고 오는데 부엌에서 불을 떼고 있더라고요. 그 이제 사미가. 그 이제 칡렁쿨로 홀채기를 만들어가지고 장난삼아 바깥에서 휙 던진 것이 누가 정확히 목에 걸릴 줄 알았습니까? 그 사미 스님 목에 탁 걸리니까 나는 줄을 잡고 있고 그 사람은 깜짝 놀라는 바람에 거기서 한 도자쯤 떨어진 그 밑으로 툭 굴러 떨어지면서 손가락이 삐었어요. 죽는다고 소리를 지르니까 스님들이 우나와 보니 한 놈은 모가지 잡아서 잡아 당기고 있고 한 놈은 모가지 걸려가지고서 아프니까 저놈 내보내야 된다고 사람을 모가지를 해서 이렇게 잡아 당겨서 사람 죽일 놈이라고 전혀 그런 생각이 아니었다고 했는데도 휘차리로 많이 맞았어요. 그날은 어머니가 그렇게 그립대요. 이제 집에 가고 싶은 거예요. 집에 가야지. 난 이제 절에 못 살겠구나 해서 이제 나가라고 하고 이제 짐 다 쌌는데 또 지월 스님, 노 스님께서 나오셨어요. 포살이 그런 것 때문에 집에 가면 쓰나요 하면서 당신 방에 가서 맛있는 거 주면서 그렇게 이제 다독거려 주대요. 그때 처음 집에 가려는 마음을 한번 냈었지 집에 가라는 게 그렇게 실습디다 하죠. 아버님은 그렇게 찾아다녔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전생에 내가 절에서 살 걸 정말 많이 원을 세웠던가 보다. 그리고 65년이나 66년째인데 65년이 지나다 보면 그 회의감이 거짓말처럼 오직 내가 수행을 못해서 그렇지 다음 생 몇 번 태어나더라도 부처님 이 길 아니면 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원은 변함이 없어요, 지금도. 그리고 또 스님 말씀하시면 꼭 빼먹을 수 없는 스님의 은사 스님이신 일타 큰 스님하고 또 어떻게 인연이 되셨는지, 은사 스님 어떤 면이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좋으셔서 상자를 하고 싶으셨나요? 첫째로 우리 스님은 자비보살이라고 할 정도로 자비한 모습들은 정말 대단하거든요. 근데 어린 마음에 좀 울적할 때라든지 그럴 때 이래 우리를 다독거려 주는 걸 보면 그렇게 자애스러울 수가 없어요. 아주 대표적인 얘기 하나를 말씀을 드린다면은, 제가 송광사 3년 결사를 끝나고 해인사 지조감에 인사드리러 갔더니 해국수자길래, 자네는 3년 결사 한다고만 하면 꼬박꼬박 끝을 보는데 난 한 번도 끝을 본 일이 없어.
맨날 무슨 사정신겨서 나가게 되고 하는데 자네 내 문지기 좀 해. 21일 동안 내가 묵언하고 탁 한번 정진 좀 하게 자네가 문지기 좀 해줄 수 있겠는가 하길래 제가 하겠습니다. 근데 하루는 묵언하고 그렇게 제가 문지기 하는데 3일인가 4일 만에 부산의 보문성 보사님하고 서울의 원력 행보살 팀들이 한 5명이 왔어요. 와서 큰 스님 뵈러 왔습니다 하길래 안 된다고 지금 묵언하고 정진하니까 아무도 못 만나게 내가 문을 지키고 있다고 하니까 우리가 이 스님 잠깐 얼굴 뵈려고 새벽 몇 시에 나왔는데 스님이 그렇게 냉정하게 끊어버리느냐고. 그런데 제가 소리를 좀 크게 냈던가 안 된다면 안 되는 줄 알지 왜 그래 보사님 내가 귀찮게 하냐니까 2층에서 문을 이렇게 열더니 묵언 벌써 끝난 거 야 올려보내 그러는 거예요. 제가 막 안 됩니다 스님 그거는 스님 제가 보고 저한테 책임지라 했으면 이건 보내야 됩니다 해서 과감하게 보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보살들이 가더라고요. 그래놓고는 점심을 딱 차려놨는데 밥을 안 자시는 거예요. 스님 공양하셔야 되죠 하니까 너는 수행자라는 애가 어떻게 그리 표독스러우냐. 수행자라는 사람이 스님 찾아온 부처님 찾아온 그런 신도들을 그렇게 보내놓고 목구멍에 밥이 넘어가냐 너는? 그러면서 밥을 안 자셔요. 스님 그럼 어떻게 하시라고요 하니까 전화라도 걸어가지고 좀 미안하다고 말이라도 해줘. 전화는 다 뺐었거든요 묵언한다고 해서. 그걸 다시 가져다가 전화기를 꼽아가지고 전화를 돌렸어요. 전화를 받더니 그게 무슨 말씀이냐고. 그 큰 스님도 기회만 닿으면 묵언하고 문지기를 세워놓고 공부한다는 말 듣고 너무 신심이 나와서 우리도 지금 저녁에 와서 다 정진하고 있다고. 내가 이제 살짝이 우리 스님께 그 말씀 좀 해주세요 하니까 스님 잠깐만 그냥 바꿔달라고 듣기만 하랍니다 하니까 받으시더라고. 전화를 끊더니 그 해국이 그 제주가 영타 그렇게 혼나고 가서 아주 환희심 나서 정진한단다. 우리 밥 먹자. 정말 그러신 분이. 근데 지금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수행자가 신도들 마음 그렇게 아프게 해놓고도 밥을 먹을 생각이 나느냐. 부처님이 우리에게 한평생 가르친 게 자비와 공성인데 공성일란 가지 못하더라도 자비가 없이 어떻게 공성해 가느냐. 자비와 공성은 양쪽 발이다. 그 자비를 놓쳐가지고 그렇게 매몰차게 보내놓고 어떻게 밥 먹을 생각을 하느냐 하는 그 말을 들을 때 좀 생각날 때마다 요즘 젊은 스님들이 자비와 공성은 양쪽 발과 같다. 수행만 할 게 아니라 그 수행을 자비로서 어떻게 행으로 옮기고 있는가를 늘 권하면서 스님 그 말씀이 늘 마음에 아주 좌우명처럼 남아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게 우리 스님입니다. 그리울 때가 너무 많아요. 저는 우리 스님은 날 보고 매몰차다고 독하다 그랬는데 저는 그러지를 못하는가. 우리 스님이 그리울 때가 많습니다. 지조감에 스님 뵙고 싶어서 이제 가는데 주로 가는 날이 정해져 있습니다. 은사 스님 생신날. 그리고 또 이제 은사 스님께서 이제 무슨 일이 있어서 오라 그러면 언제든지 갔는데 이부자리를 펴놔요. 거기서 앉아 할 수가 없어요. 다른 스님들은 다 밑에 있는데 이부자리 펴놨다 이래 이제 이리 와 여기서 자야 되는데 저는 초저녁 잠이 많습니다. 새벽 잠은 또 그렇게 없어요. 근데 우리 스님은 12시까지 안 주무십니다. 또 새벽 잠이 많아요. 예. 그럼 우리 스님하고 자는데 다른 건 다 좋은데 옛날 그 조사 스님들 하는 얘기 공부하던 얘기 아주 좋은데도
한 10시까지는 억지로 참는데 10시쯤 되면은 대답을 안 하면 자나? 그러면 예, 아닙니다 해놓고는 또 자야 되고. 그런 모습들이 예를 들어서 뭐 좋은 이제 과일이 들어왔다든가 하면은 왔다 갈 시간이 있냐? 꼭 전화를 하지. 그런 면들이 그럴 때가 많습니다. 제일 좀 마음에 아쉬움인가 이런 거는 이런 큰 절을 보고 내놓고 이 터만 있을 때 조금 안 할 때 이제 몇 번 왔다 가셨거든요. 신라 고려 때 고찰이라는 말씀 듣고 이제 복원이 이 넓은 터에 복원이 되겠냐 늘 걱정을 했는데 이 정도 돼서 당신 좋은 방 하나 좀 만들어서 집채 하나에서 가끔 좀 차도 가서 다려드리고 그 좀 맛있는 것도 좀 올리고 싶을 때 그럴 때가 아주 많이 그립습니다. 아주. 만약 지금 스님이 이 세상에 계셨다면 스승을 어떻게 모시는가를 이제 조금 알겠는데 정말 스님을 제가 좀 한번 좀 참 잘 모시고 싶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찾아뵙고 그 늘 해주시던 그런 스승이 말씀 옛날엔 못 알아들었던 그런 얘기들을 그때 일일이 한 말씀을 제가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그러한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은 생각이 많고 또 하나는 그냥 스님 얼굴 바라만 보고 있어도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마음속에 또 큰 스승이 한 분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바로 그 가야산의 호랑이라고 불리셨던 성자 철자 성철 큰 스님과의 인연담도 또 들려주십시오. 성철 큰 스님은 우리들에게는 좀 너무 무서웠어요. 여름에 그 당시는 뭐 에어컨이라는 건 아예 없었고 선풍기라는 건 뭐 구경도 못할 때니까 많이 덥대요. 삼복더위 때인데 이렇게 졸리기만 하고 덥기는 지랄같이 덥고 망상만 나는데 이게 공부냐. 스님 아시지만 그 선방에서 한 2km 남짓 올라가면 그 큰 마해 부처님이 한 분 마해불이 계시거든요. 그때만 해도 등산객은 그건 뭐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마해불 가가지고 왜 이리 공부가 안 되는 겁니까 부처님? 좀 대성통곡도 하고 발언문도 낭독하고 막 실컷 울다가라도 오자. 그래서 너희 나왔어요. 나왔는데 그때만 해도 이 옷들이 워낙 귀한데 소나기가 확 쏟아지대요. 출발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거기가 부엌이 있었습니다. 불 때는 부엌. 거기다가 이제 난임고까지 팬티까지 싹 다 벗어두고 너희가 더울 때니까 홀랑 벗은 채로 마해불을 올라갔어요. 예. 가서 많이 걸었습니다. 부처님도 이렇게 공부가 어려웠습니까? 이렇게까지 저 같은 경우는 1시간 앉았으면 5분도 화두가 안 됩니다. 부처님 도대체 원인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하면서 막 울고 한스님은 막 발로 차더라고요. 부처님을. 도대체가 이렇게 공부 안 될 거라면 출가를 안 했을 거랍니다 하면서 막 억지로 부르고 하는데 한 40분 정도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름인데도 좀 추워요. 너희가 뛰었죠. 이제 뛰어가지고 오는데 그때 소변을 지금처럼 그 화장실이 없을 때 아닙니까? 그 이제 양철로 이렇게 길게 해서 소변 한 방울도 버리지 못하게 한 군데에서 모아서 그걸 모아서 밭에 걸음을 했기 때문에 그 소변소를 성철 큰 스님도 같이 썼어요. 그 소변소를. 근데 성철 큰 스님이 그때는 백년암에 안 계시고 그 지금 선열당 그 방 조그마한데 거기 계셨거든요. 너희가 뛰어 내려오는데
하필이면 소변 보러 오셨다가 너희 홀랑 보고 달려오는 걸 보신 거예요. 그런 벼락 같지 뭐. 너는 뭐 하는 놈들이야? 뭐 하는 놈들이야? 이리 와! 스님 옷 좀 입고 가겠습니다. 그냥 와! 너희가 홀랑 벗은 채로 그 앞에 꿇어 앉아가지고 너희들 뭐 하는 놈들이냐고. 큰 스님 저희들이 놀러 갔다 온 것도 아니고 등산 갔다 온 것도 아니고 하도 공부가 안 돼서 마협을 가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공부 잘할 수 있냐고 너무너무 공부가 안 됩니다 하고 대성통곡을 하다 왔습니다 하니까 너희들 수행하는 놈 맞나? 그 말하면 좀 봐줄 줄 알았거든요. 아무 말도 안 하니까 땅에서 넘어진 자 뭐라 그랬냐? 예, 땅을 짚고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하니까 그게 무슨 뜻이고? 땅에서 넘어지면 땅을 짚고 일어나라고요. 알면서 그때 성철 큰 스님께서 땅에서 넘어진 자 땅을 짚고 일어나야 된다. 화가 났으면 그 자리에서 이 화가 어디서 났는가? 화가 풀리도록 하고 일어나야 되지 모든 것이 안 되면 그 자리에서 될 수 있는 마음 발심을 하고 일어나야 된다는 이 가르침이 지금도 저한테 엄청난 도움을 줍니다. 평생에 장침을 맞으신 것 같습니다. 아주 장침이죠.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 어른은 지금 이제 제가 좀 이 나이 돼서 좀 중노릇하면서 아쉬운 점을 내놓으라 그러면은 그 어른 모시고 해인사 큰법당에서 보름에 한 번씩 법문을 듣는데 그 어른은 지장이 머리는 희고 회해의 머리는 검다 악 하면은 아예 무슨 말인지 자체가 안 들려요. 지장이 머리는 희고 회해의 머리는 검다 이 말 자체가 단어가 이해가 안 되니까 저 같은 경우는 기둥, 해인사 법당에 기둥이 있지 않습니까? 기둥 뒤에 성철 큰 스님이 안 보이도록 앉아서 그냥 정신없이 졸다가 하면 끝났구나 해서 이제 선방으로 갔거든요. 와, 그런 아니면 그 에너지와 그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지금 다른 분이 그 말을 해도 그 말이 아닙니다. 그때 안 들어놓으면 영원히 다시 못 들을 얘기예요. 서울 을에서 오면 한강을 지나오셨을 거 아닙니까? 한강 지나왔느냐? 지나왔습니다. 올라갈 때도 한강이 있습니까? 당연히 있죠. 그게 우리가 속는 거다. 올라갈 때는 강이 없다. 아침에 당신이 본 강물은 벌써 바다로 흘러가 버려서 내 일생만이 아니라 다음 생에도 그 강은 볼 수가 없다. 보는 찰나 바다로 돼버려서 그 강물은 손도 평생 한 번 더 씻을 수 없고 볼 수도 없는데 우리는 늘 그걸 보고 있다고 착각을 한다. 성철 큰 스님께서 지장이 머리는 희고 회의 머리는 검다 악한 그건 그때 한 번으로 없어져 버렸어요. 글에 있어도 그 글이 아니고 말을 해도 그 말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그렇게 아쉬워요. 그때 좀 귀를 기울여서 들었어야 되는데 아예 들을 생각을 안 하고 기둥 뒤에서 졸다 온 그게 먼 훗날 업경대라고 하는 내 지내온 그 필름을 돌려볼 때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이었던가. 그게 아주 참 그런 면들이 아주 아쉽고 성철 큰 스님 모시고 살면서 그런 대목들이 더러더러 많습니다. 아주. 큰 어른 스님들을 모시고 사시면서 언제 어떻게 이렇게 참선 또 간화선 화두에 전념을 하시게 됐는지 그 인연을 듣고 싶습니다. 저는 화두가 그렇게 안 됩니다. 화두가 안 돼가지고 이 화두라는 건 이거는 정신 집중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편 아니냐 이런 건방진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안 되죠 뭐. 그래서 아무한테도 말 안 하고 신묘장하고 대다른 일을 외우기 시작했어요. 그냥
신배장고 때다른 한데 그거는 나무라다나다라야 나마갈야와로 이세바라 영원히 사다봐야 하다가 잡생각하면 딱 끊어져서 어디 하는 줄 몰라서 새로 해야 돼요. 그 외우는데 취미를 약간 붙여가지고 정신없이 외우고 다니는데 성철 큰 스님이 그런 거 알아냈는데 벼락같이 알아요. 내려와봐! 갔더니 너 화두 안 하지? 예, 화두 안 합니다니까. 왜 안 하노? 이래서 5분도 안 돼가지고 하도 너무너무 안 되길래 화두에 대한 믿음이 솔직히 안 갑니다. 그러니까 얄마 해놓고는 네가 이 화두를 벼락 천둥 치는 날 벼락 맞으면서도 안 놓칠 자신 있나? 제가 안 해봤으면 몰라도 해봐서 하도 안 되는데 스님 전 도저히 자신이 없습니다. 벼락 천둥 치는 날 벼락 맞으면서도 안 놓쳐야 하는 게 화두라는 생각이 확고한 분이에요. 나중에 들어보니 그 말이 맞더라고요. 벼락 천둥 치는 날 벼락 맞으면서도 내 마음은 없어지질 않아요. 내 마음이 화두니까 벼락 천둥 치는 날도 그건 안 놓치고 있는 걸 자기가 확인만 하면 되는데 확인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제가 스님, 저는 법화경이 그렇게 좋습니다. 법화경만 읽으면 잠이 하나도 안 오고요. 막 읽기 시작하면 2시간을 제가 그냥 읽거든요. 얼마나 좋은지. 스님, 저는 차라리 법화경 연구해서 법화학자로 가게 좀 해주십시오 했더니 좋다! 그럼 네가 내 묻는 말에 3가지만 대답을 하라 그러더라고요. 예, 그럼 하겠습니다 하더니 그때만 해도 전기가 없을 때요. 불을 켜놓고 이걸 떡 들면서 너 이거 비나? 이래. 예, 스님 봅니다. 뭐로 보노? 스님 눈으로 보죠. 그러니까 불 탁 꺼두고 내가 들었냐 안 들었냐? 깜깜한데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알 수가 있어요 말이죠. 모르겠습니다 하니까 본다는 눈깔 어디 갔노 눈깔? 저도 몰래 눈깔 있습니다 그랬더니 눈깔 있는데 왜 안 보이노? 스님 깜깜해서 안 보이는 거 아닙니까? 아마 발발발발 떨죠 뭐. 야 이놈의 새끼야, 부엉이나 고양이는 깜깜할수록 더 잘 보는데 넌 부엉이 눈깔만도 못하냐? 눈을 보는 게 아니다 임마. 눈으로 본다면 너희 할아버지 곧 죽었을 때 눈이 있었는데 보이더나? 안 보이죠. 이놈아, 보이는 놈은 모양도 없고 형상도 없어서 그건 마음임도 이름이 마음이지 마음이라도 할 수 없는 거다. 그게 우주에 변만하기 때문에도 너 안에도 꽉 차 있어서 그놈이 입을 통하면 말한다 그러고 그놈이 눈을 통하면 본다 그러는데 그 기운이 인연이 다 돼서 흩어지면 나가면, 즉 세상 말로 말하자면 영혼이 나가면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고 눈이 있어도 뜨지를 못하는데 그놈을 모르니 깜깜하면 너는 안 보인다고 하는 것이다. 그게 너인데 이놈아, 너 참나는 내버려 두고 잠깐 빌려 쓰는 자동차 그 눈깔 가지고 너라고 하면 하나 틀렸고, 2번째는 안도 아니고 바깥도 아니고 중간도 없는 그게 무엇이냐 하니까 그건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무슨 말인지를 자체 모르겠습니다 하니까 너하고 나는 지금 방 안에 있다. 예, 스님 안에 있습니다. 저 놈들 바깥에 있다. 예, 안과 밖에 나눠져 있다. 그지? 예. 벽이 없어서 한 허공에도 안과 밖이 있냐? 없습니다. 그게 어떤 소식이냐 이 말이다. 모르겠어요.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모르겠습니다. 끝났다. 나가서 하루에 3,000배씩 10만 배라. 당신 시키는 대로 하기로 했거든요. 예. 대답을 못하면. 그거 좀 황당하더만요. 좀 억울하면서도 좀 황당해요. 뭐가 좀 약간 속은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워낙 당신이 카리스마가 있으니까 그걸 안 들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켜봐요. 이 장경각에 가서 이제 하루에 3,000배씩 10만 배를 하라 그러대요. 3,000배를 해보니까 무릎이 처음에 까져가지고 엄청 아프더만요, 그게. 그래서 이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걸 채우려고 어떤 날은 하루에 한 최상으로 5,000배까지 했는데
부처님 보면서 이게 굴신 운동이지 이게 절이란 생각이 안 듭니다. 그러다가 7만 배쯤 그날이 낮에 뭐 워낙 아파가지고 3,000배를 다 못 채워서 이제 한 1,000배 정도 더 하는데 저녁에 7만 배쯤 됐을 때요. 그때가 7만 배쯤 됐는데 저를 딱 하고 딱 꿇어앉아서 머리를 숙였는데 한 몇 분이 그냥 지나가더라고요. 전 몰랐어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나는 거니까 내가 저 부처님께 절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번뇌망상이라는 중생이 내 본래 부처에게 절하는 게 절이었구나. 내 번뇌망상 모든 미운 마음, 울적한 마음은 부처님께 올려놓고 부처님과 내가 둘이 아닌 내 마음, 즉 내 감정이 내 인격에 고개 숙이는 게 절이다 싶으니까 와, 이게 절이 그냥 하는 절이 아니구나. 그때에 딱 들어오는 생각이 한 번이 참절을 하기 위해서는 만 번이 헛절을 할 때 참절이 한 번 나오지 굴신 운동이 아니라 이거야말로 굴신 운동을 몇만 번 해야 한 번 참절이 나오는구나 싶어서 그 길로 성철 큰 스님께 쫓아갔어요. 가가지고 스님 저 오늘부터 절 새로 할 겁니까? 또 무슨 미친 바람이 부르냐니까 딱 꿇어앉아서 스님 제가 부처님께 절하는 절이 아니고요 저 안에 다급상내 쌓아놓은 모든 업을 내려놓고 내 그 번뇌망상인 내 부처에게 절하는 걸 알고 나서 스님을 원망을 했는데 이건 굴신운동 시키는 거라고 했는데 이거야말로 정말 내 번뇌망상이 둘이 아닌 부처님께 절한다고 하는 그걸 알고는 제가 내일부터 새로 절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 노장님 그렇게 좋아하는 모습 처음 봐서 야 너 뭐 먹고 싶냐? 그러시더라고요. 그 말도 안 하고 스님 바로 가서 절하겠습니다 했는데 새로 시작한 10만 배가 끝나는 날 그렇게 스님이 고맙대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만 이제 사람이 좀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그 장경각에서는 해서는 안 되는 연비를 거기서 결국 하게 됐습니다. 그런 연유로 스님께서 연비를 하시게 된 거군요. 그 마음이 자꾸 없어질까봐 되게 두렵대요. 아주 부처님의 일어나는 막 그냥 신심이 일어나고요. 내가 잊어버리는 절 한번 하고 나서 내 생각은 내가 아니다. 그건 내 감정이다. 그 감정으로 다시 돌아가면 어떻게 할까? 글 읽는 거 좋아하고 글 쓰는 거 좋아하고 거기에 돌아가고 싶지 않은 마음, 거기에 돌아갈까 싶은 두려운 약한 마음. 이게 이런 마음 날 때 나도 은사 스님처럼 막 연비해버리지 갑자기 하게 되지. 갑자기 그날 밤 1시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연비를 해버린 거예요. 나중에 이제 스님께서 다 아시게 되셨을 텐데 성철 큰 스님한테 혼나죠. 이 망한 놈의 새끼, 이 장경각 태워먹을 놈의 새끼. 스님 안 탔지 않습니까? 그때는 좀 대답을 할 수 있어서요. 야, 이 녀석아! 그걸 말이라고 해!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지, 마! 모든 일은 처음부터 씨를 만들지 말아야지. 장경각은 연비를 못 하는데야, 거기가 본래. 아주 혼나서, 저도 잘못하는 거 압니다. 그래가지고, 그거 큰일 나요. 그거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이에요. 그것은 하면 안 돼요, 아주. 성철 큰 스님 같은 그런 큰 스승이 우리에게 전해준 그 살활자제인 중독법문, 지장이 머리는 희고 회의 머리는 검다 하는 다시는 들어볼 수 없는 그런 살아있는 삶이 여러분들 귓전에 들리고 그게 우리 삶이 되도록 저도 여러분들도 같이 노력해서 성철 큰 스님 저 정말 귀한 법이거든요. 그런 법이 살아 전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축사를 대신하겠습니다.
태백산 도소람에서 2년 7개월을 수행하셨는데 생식도 하시고 장좌불화도 하시고 정말 그때 구도에 불이 확 타오르셨나 봅니다. 구도의 불이 이거 생각으로는 타올랐는데요. 그 행이 안 따라주대요. 장좌불화를 하는데 이렇게 앉았다가 한 밤 11시쯤 달이 툭 내려가요. 이걸 또 올려놓고 한 5번 하다가 한 6번째쯤이나 하면 이래가지고 자버리 이래가지고.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이제 꼬꾸라져가지고 자고 하니까 나중에는 화두는 안 되고요. 성철 큰 스님은 10년 장좌불화 했다는데 이렇게 꼬꾸라졌을까 안 꼬꾸라졌을까, 그거는 졸았을까 안 졸았을까, 이게 궁금해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가 왜 그게 궁금하냐면, 그런이 졸면서 했다면 나도 가능하지만 그런 하나도 안 졸았다면 난 빨리 포기하려고요. 예. 해인살 쫓아갔죠. 그건 큰 스님께서 희랑대 앞에를 왔다 갔다 걷고 계시더라고요. 땅바닥에 큰절 3번하고, 큰 스님은 성전에서 10년 장접을 할 때 안 조셨습니까? 그러니까 야 쌍놈의 새끼야, 내가 목석이 안 졸게? 야 이 쌍놈의 새끼야, 내가 목석이냐 안 졸게? 그 말 들으니 막 그냥 용기가 나요. 노장님도 졸았구나. 그냥 그 길로 쫓아 내려왔죠 뭐. 근데 우리 스님이 이제 그 위에서 내려오다가 성철 스님이 있으니까, 야, 그 해국이 금방 왔다 갔다. 님 자식 왔걸라 내한테 인사도 안 해요. 좀 있어봐라, 올라올 게다. 이제 저 밑에 가니까 스님 그렇게 꼬꾸라지는 잠을 어떻게 이겨냈습니까? 그걸 못 물어보고 왔던 거예요. 아이고. 돌아 올라갔어요. 예. 봐라, 저 오잖아. 스님 그럼 그걸 어떻게 해서 이겨냈습니까? 그러니까 천장에다 딱 밧줄에서 해서 더 못 내려가게 해라. 오자마자 그걸 했는데, 툭 치고 한 20일쯤 되니까 이게 벗겨져서 한 번 칠 때마다 와 소리가 나고 해서 이걸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할 수 없이 그 끈을 이렇게 늘리니까 요래가지고는 저요, 요래가지고는 저. 그 다음부터는 도장님은 이거 해봤을까? 성철 큰 스님이 이 끈으로 해봤을까? 이렇게 아픈데 이건 못할 일인데 해봤을까 해서, 그 다음에 또 가서 물어봤어요. 이게 벌겋게 이게 벗겨진 상태로. 스님 끈 이렇게 하는 거 스님 해보셨습니까? 나 그거 안 해봤어. 그러더라고요. 스님 그거 보시오. 이게 애는 썼구나. 그러면서 당신은 목발 안 쓰고 철발을 썼어요. 철발로 한 짝을 주더라고요. 이걸 수건 동그라 놓고 물 올려놓고 해봐라. 그거 장난이 아니에요. 그거 못할 짓이. 1시간 하는데 18번, 19번 떨어져요. 땅 떨어지면은 닦아서 물 또 올려놓으면 조금 이따 또 절망이 돼, 절망. 그거 아무나 할 일이 아니에요. 하루에 1시간에 10몇 번씩 떨어지면 나중에 막 진이 빠져요. 안 되는 거구나. 성철 큰 스님 이건 당신이 많이 해봤다고 말씀을 하면서 줬던 거거든요. 그래 그냥 그걸 포기하고 그냥 놔뒀어요. 안 되겠구나 해서 할 수 없이 나는 글이나 쓰고 책이나 읽고 뭐 이런 학문적으로는 자신이 있는데 이 화두 참선에는 이 소질이 없구나, 선근이 없구나 하는 생각에 몸을 바꾸고 싶은 생각이 간절히 들대요. 그래 할 수 없이 유서를 썼어요. 유서를 또 이래 써놓고 있는데 갑자기 죽는 게 겁이 나기 시작하대요. 그 죽는 게 겁이 나요. 그날부터 이상하게 하루 망설이고 이틀 망설이다가 이렇게 보니까, 제가 태백산 도소람 들어갈 때 제가 차를 참 좋아하거든요. 작설차를 한 통 가지고 간 게 그 선반 위에 있는 게 보여요. 얼른 드는 생각이 선다일미라. 옛날 스승들이 잠이 올 땐 차로 그걸 이겨냈다는데 내가 왜 그 생각을 못했던 거에서, 도소람 그 뒤에 쫄쫄쫄 내리는 물 떠다가 그 이제 요만한 이제 그 철바로, 성철 큰 스님 주신 그 여기 올렸던 철바로에다가 물이 그득한 데다 그놈 한 통 다 집어넣었어요. 냉수에다가. 죽기는 싫고 죽는 게 이상하게 겁이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죽자고 유서를 쓸 때는 언제고
죽기가 싫어가지고는 차에다 대고 거짓말처럼 절을 하면서 옛날 어른들은 당신이 그 공부를 도움을 줬다는데 날 하루 저녁만 물 여기 올려놔서 까딱 안 하면 나도 가능성이 있어서 살 거고 안 그러면 죽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고는 그걸 꿀떡꿀떡 상당 부분을 다 마셨어요. 마시고는 그 위에다 물 채워서 여기다 놨어요. 그게 저녁입니다. 도소람이 오른쪽 백호등이 좀 높아서 해가 일찍 지거든요. 그 해가 질똥말똥 오후 5시, 6시쯤 됐는데 그렇게 앉아서 그러다 보니 좀 울었어요. 그걸 딱 올려놓고 하루 저녁만이라도 좀 용기를 주십시오. 용기를 하면서 딱 올려놓고 어째서 하면서 해가 약간 넘어가는 걸 이리 보면서 앉았는데 뭐 어떻게 한지를 자도 모르겠어요. 잘 눈을 이리 떴는데 해가 이쪽에서 떠가지고 그림자가 이만큼 햇빛이 들어왔더라고요. 하루 종일 그냥 없어진 거예요. 이럴 리가 하면서 이리 짚어보니 아파요. 벌떡 일어나는데 그때 바로가 땅그랑 땅 떨어지는데 여태까지 귀로 듣는 줄 알았더니 소리 나는 놈하고 나하고 둘이 아니라는 걸 해 떠온 것도 모르고 바깥에 나가서 돌아다녔어요. 막 그냥. 스님, 이 구도의 길을 이렇게 혹독하게 고행을 하셨는데 흔히 우리 얘기하는 장자부라 생식 이렇게 고행을 통해서 수행을 하셨는데요. 지금 스님의 이 구도의 길의 고행이 정말 필요했었는지, 어떤 도움이 되셨었는지. 고행이 저한테는 필요했었습니다. 너무 생각이 많고 뭘 외우는 걸 좋아하고 바깥으로 에너지가 마음이 나가는 사람에게는 그런 고행이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나 정말 선근이 있고 그런 고행을 아주 수행을 올곧게 쓰는 사람이라면 저는 고행을 꼭 권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네. 연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절한 마음을 공부에 쓸 수 있는 사람은 연비를 안 하고 공부하는 쪽으로 쓰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스님의 이 구도의 길을 이렇게 상세하게 친절하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철저하게 산 사람은 아니래요. 애만 쓰고 노력은 정말 내가 발버둥은 많이 쳤는데 이 얘기는 꼭 하고 싶은데 공부인들에게 잡념, 번뇌망상은 들어오는 게 아니거든요. 어디인가 바깥에 있다가 들어오는 걸로 아는데 바깥에는 번뇌망상이 없습니다. 잡념이 없어요. 내가 과거 전생에서부터 걸어온 내 발자국, 내 안에 있는 잠재의식, 내가 만들어 놓은 내 소중한 손님인데 그게 어디서 불청객으로 온 걸로 잘못 생각했던 거예요. 망상이 들어오면 이놈의 망상이 또 들어왔네. 내 안에 내가 걸어온 길이 이런 발자국이었구나. 내 망상을 사랑하고 내 번뇌를 사랑하고 내 단점을 사랑해서 그거를 다독거려서 부처로 만들어주는 건데 그건 사랑해야만 가능한데 빌어먹을 놈은 망상 또 들어왔네. 그냥 망상 이 새끼 이놈하고 내 싸웠던 거예요. 그러는 동안은 번뇌망상 못 이겨냅니다. 파도가 번뇌망상이라면 바닷물은 우리 마음 부처거든요. 파도가 싫다고 파도를 타거든 바닷물 없어져요. 파도를 바닷물로 만드는 게 수행이지 파도를 걷어내는 게 수행이 아닙니다. 근데 거의 다 걷어내는 수행을 해요. 파도는 없는 거예요. 바닷물이에요. 그러나 바람 때문에 일어난 바닷물이 변형된 거기 때문에 우리 번뇌망상은 내 부처에서 변형된 상태로 있으니까 그거 없애면 부처도 없어져요. 번뇌망상이 나예요. 그놈만 바람만 잠자버리면 파도는 바닷물 되지 말라 그래도 바닷물 돼요. 내 번뇌망상 미운 마음 원망하는 마음을 없애려고 할 게 아니라 이거를 어떻게 하면 이 파도를 바닷물로 만들 것이냐. 바람만 없애면 된다. 내 바람은 뭐냐?
욕망이다, 구하는 마음이다, 빨리 깨치려는 욕심이다. 자기 망상을 사랑해야 돼요. 네. 그거는 자기 인생입니다. 내가 만들어놓은 내 소중한 인생이에요. 파도를 없애려고 하면 수행은 절대 안 이루어집니다. 바람을 잠재워서 파도를 바닷물로 만들 생각입니다. 네. 번뇌망상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번뇌망상을 미워하고 싫어하지 말고 오히려 사랑으로 네, 다스려야 된다. 화두는 정말 사랑하는 법입니다. 감사합니다. 화두 참선은 정말 사랑하는 법입니다. 예. 간화선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생각의 감옥에서 벗어나는 길을 바로 보여준 길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간화선을 해보니까 간화선은 바로 스승이 화두를 내준 게 화두를 딱 듣는 순간 앞이 콱 막힙니다. 콱 막힌다는 것은 감정의 세계에서 막힌 것이지 내 마음 본래 부처의 세계 보면은 백지, 완전한 평등, 완전한 평화에 가 있는 시간이 간화선이야말로 지금 생각의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에게서 벗어날 수 있는 대단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